지난 8월 22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가 넘은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시청의 공무원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대면 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의 긴급 행정명령서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때는 그동안 순천 지역에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던 급박한 때였습니다. 이미 저희 교회는 다음 날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고 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낸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할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서 당연한 조치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처음 받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지난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마저도 전면적인 온라인 기도회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부터 행정명령이 완화가 되면서 실내에서 50인 이하로 모이는 대면 예배는 다시 모여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시다시피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어서 여전히 실내 50인 이상 모이는 예배는 온라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방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더욱 주의해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아니하고 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대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방역의 그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번에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청장으로 정은경 청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 정은경 청장 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인물도 되었고 K방역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코로나19 초기에 방송에 나왔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지나온 시간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청장님 뿐이겠습니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늘 수시로 살필 수밖에 없는 우리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민들 중에도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 활동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중소상공인들 그 어려움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생계가 끊어진 분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위기의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을 해서 사실 여러 논란들이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3차, 4차 계속 이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코로나19의 상황은 우리 모두를 힘들고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어려운 때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너무나 지쳐서 살 소망마저 잃어버린 한 사람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이 광채가 날 정도로 예수님이 변화가 되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그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모세와 함께 만나도록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엘리야의 위상이 아주 크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의 디셉 사람이라, 이 정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인데 활동은 북이스라엘에서 하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활동할 당시에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아합은 그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욱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내 이세벨,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어둠이 짙을 때일수록 빛이 더욱 강해지는 것처럼 이 어두운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시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열왕기상 17장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대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리지 않던 큰 비가 내려서 가뭄도 해소가 되는 일들, 그것이 열왕기상 17장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9장에서 보는 엘리야의 모습은 놀라운 승리를 거둔 그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도망하는 신세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유다의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남유다 지역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그때에 이동하는 데만도 한 열흘 이상 걸리는 그렇게 먼 곳입니다. 먼 거리입니다. 브엘세바까지 도망친 것도 모자라서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게 됩니다. 브엘세바 광야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 남쪽에 있는 신광야의 사진입니다. 광야가 어떤 지역입니까? 낮에는 50도 이상 올라가고 온도가 그렇게 오르고 밤에는 또 기온이 뚝 떨어져서 너무나 추운 곳,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척박한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로뎀나무입니다. 우리는 로뎀나무 하면 쉼과 회복이라는 단어를 쉽게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쉼이 있고 회복이 되려고 한다면 잎이 푸르고 무성하고 넓고 한 그런 나무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로뎀나무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물론 이거보다 좀 더 큰 나무도 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로뎀 나무는 큰 쌀이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잎이 가는 바늘과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뎀 나무는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고 거기에서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누운 것은 쉬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처럼 죽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절한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다운 당당함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놀라운 승리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큰 승리를 경험한 기쁨과 감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세벨의 경고에 두려워하여 도망친 패배자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승리자에서 패배자로 전락한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크게 단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먼저는 이 엘리야가 자신이 처한 상황만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3절 첫 부분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세벨이 기세등등하여 위협하는 그때에 기도를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만 보고 행동을 하니 마음이 약해지고 패배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해석은 엘리야가 승리에 도취가 되어서 이세벨을 얕잡아 보다가 허를 찔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교만하고 방심하다가 생긴 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리고 교만하고 방심하여서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인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빠지면, 또 어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 사람 잘난 체 하더니만 결국 교만해서 어려움에 빠졌구만. 이렇게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단정지어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내가 교만해서 방심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방심해서 교만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의 삶을 그렇게 단순하게 한마디로 단정지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왜 이렇게 절망에 빠졌는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과 또 상황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열왕기상 17장, 18장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이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실 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이 없으니 먹을 양식도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가뭄이 들면, 그래서 기근이 생기면
누가 가장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사실 이 가뭄은 악한 지도자인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이 아합이나 이세벨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정작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과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지역의 과부의 집으로 보내서 거기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중에도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는 밀가루 통과 기름 그 병은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자신의 침상 위에 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는 절규하듯이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섞여 있는 하소연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재앙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내려야 하는데 왜 그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왜 이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 이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까? 죽어나가는 것은 저 악한 아합이나 이세벨이 아니라 이 힘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사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가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처럼 죽어가는 아이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는 이 선지자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그 사람들을 보며 엘리야의 마음은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아합을 피해 숨어있던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제안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갈멜산에 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공개된 자리에서 각자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몸을 해치면서까지 바알을 찾았지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주위로 도랑을 만듭니다. 나무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인 소를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 제물과 나무단에 물 12통을 쏟아붓습니다. 물이 그 곳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물도 흔적이 없이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들도 다 죽입니다. 실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얻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세력인 아합과 이세벨의 세력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제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굳게 뭉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펄쩍펄쩍 뛰면서 더욱 기고만장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이세벨과 그 일당을 처벌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죽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큰 승리가 오히려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은 또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야는 절망에 빠집니다. 바로 그 절망이 엘리야를 브엘세바로까지 가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에 떼약볕이 내려쬐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죽는 편이 낫겠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힘을 더 잃어가는 것 같고 여전히 악한 세력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듯합니다. 과연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듯 보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중요한 순간에 가만히 주무시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십니다. 기대를 가졌던 것보다 더 큰 낙심과 절망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 힘과 능력도 없이 무기력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자신에 대해서도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무엇 하나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경험하거나 또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짓누르고 도저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잃어버린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처럼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다가 지쳐서 잠들어 버린 적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아도 답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답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느냐 꾸중하거나 혼내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앞뒤 상황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 천사가 엘리야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가 일어나서 보니 머릿맡에 구운 떡과 물이 있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십니다. 꾸중도 책망도 어떤 말도 어떤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 이번에는 한마디를 더 덧붙이십니다.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낙심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을 마시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이후에 한번 19장 8절 이하 9절부터 쭉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몰아치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고요한 중에, 고요 속에서 엘리야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길,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부르짖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은 살 수 없다고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으니 나와 같이 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버리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특히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이제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구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베드로를 혼내지도 않으십니다.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밥 먹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밥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밥은 내가 너를 이해한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생선이 아니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입니다. 떡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입니다. 바로 그 아침 식사는 베드로를 다시 살리는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먹이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은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쳐있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은 여기까지라고,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잘 먹읍시다. 우리도 먹고 힘을 냅시다. 비싼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식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을 얻어서 결국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그 양식을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옵소서.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